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신앙 개혁 또 신앙 부흥 운동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에스라서를 읽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에스라서의 학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책 이름처럼 저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기록 연대가 언젠가 대략 BC 420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420년이 언제냐?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했던 게 BC 537년이었어요. 그때 수룹바벨 또 예수아라는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 한 4만 9천 명 정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근데 1차 포로 귀환 다음에 대략 79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가 BC 458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14년에서 15년이 지난 BC 444년에 그때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근데 이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 때의 내용입니다. 그때가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제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됐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이 느헤미야서를 썼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기억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왜 느헤미야서를 기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왔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스더서를 볼 텐데 그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그 바사 왕의 왕후였죠.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에 이제 나오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 그의 아들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 왕일 때 지금 수상궁 그러니까 바사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당시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술관원이었다고 오늘 11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술관원이라고 하면 이게 뭐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국의 왕이니까 항상 암살하려는 위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술관원이 하는 일은 뭐냐면 왕이 마시는 술, 왕이 마시는 음료, 심지어는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먼저 항상 맛을 보고 검사하고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가는 모든 공식 석상에는 이 술관원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행 비서가 이 술관원인 거예요. 여러분 왕의 그 수행 비서가 되고 또 비서실장이 되면 어떨까요?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왕이 믿고 신뢰하고 또 그만한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술관원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바사 사람이 아니죠.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2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 유대인들이 자식이었죠. 그래서 타국의 속국의 포로 출신이면서도 이처럼 왕의 신망을 받아서 비서실장까지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했던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자신의 그 고국의 어려움들, 그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시대에 또 이 나라 민족에 여러분 느헤미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느헤미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또 타국 출신의 타국의 포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는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뭐 세상의 역사를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2절 3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2절 3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고국의 형편이 좀 말이 아니죠. 이미 1차, 2차 포로기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런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라 했냐?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했어요. 그가 지금 민족의 아픔들, 어려움들을 듣고는 울고 금식하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고국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고향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의 신분은 바사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술관원입니다. 도리어 자기가 그 포로 출신이라는 그 딱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불이익을 당했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폐허가 된 고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그가 고국에 대한 그 사랑과 또 그 신앙과 믿음을 부모로부터 전수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또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그 발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에 이런 자꾸 안 좋은
그런 전쟁의 소문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도 올려드리죠. 또 힘들고 어려운 지금 경제 상황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8절 9절 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기도 내용이 뭐였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죠. 우리가 여러 상황들, 어려움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모든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기준을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가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술관원이지,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왕을 보좌해야 되고 왕의 일정을 그가 따라가야 되고 따라다녀야 되고, 여러분 비서실장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눈꽃을 새 없이 바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은 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늘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가까워야 돼요.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언약을 잊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게 되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이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 종이 형통하여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형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 그들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형통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형통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 형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건강해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큰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처럼 나라 민족과 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눈에 보이기에는 왕의 비서실장 술관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랬어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주의 종이겠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왕의 술관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위치,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그는 알고 있어요. 왕의 실세가 되어서 그 자신의 권력을 하면서 자랑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자원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 보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지금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중간에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그는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읽다 보면 계속 그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고 또 그런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 제목 수요일입니다. 책자를 보시면서 수요일 쓰임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함께 읽고 아멘으로 하다갑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 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부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자신의 모든 권세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민족의 아픔을 듣고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내용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다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고 주관하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성전 건축을 위해 이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아버지 이웃을 이롭게 하는 저희 석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또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병사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요양 계신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늘 돌보셔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질병까지도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여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이 땅에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약이 빨리 개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부의 방역수칙 우리가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질병이 일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들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더 연합하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영원구원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또 마음에서 온 간절한 바람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